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여호와의 초청,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의 초청과 함께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면, 오늘은 여호와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 구원을 얻은 교회,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곧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게 세수로 본다면 1절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고, 또 4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6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두 번째는 이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저와 우리가 오늘 본문 그대로 볼 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여기에 구원의 완성.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과 행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다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저기 하면 또 잘못 어떻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자녀들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귀하지요. 그렇지만 귀한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또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얻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오늘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왜 나오셨죠? 예수님 믿으시지요? 구원 얻으셨죠? 구원 얻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성도님들, 이 또한 구원 얻은 성도님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구원 얻은 성도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셔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유는 수평선상에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나빠할까가 아니고,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 모든 중심 초점은 여호와께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는 본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 이름도 뺏겼습니다. 주권도 뺏겼습니다. 나라도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가장 근본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로부터 회복이고, 또 두 번째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이 가까이 왔고 가까이 왔고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다 같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유대 안식교회에서는 이제 토요일, 금요일부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 문제된 게 많죠. 어떻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천신지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예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아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날,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성도님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보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음으로 깨어있어, 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오늘 주의 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내 날로 만들지 말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입도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3절에서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오늘 여기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했겠죠. 당시 문화로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받고 시작되어진 교회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에는 고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찍었어. 이렇게 그들도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걸 다시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개가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개가 사람이 되는 가능합니까? 그렇게 선민사상으로 젖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고자라도 여호와의 회중에 될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말씀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 유대 문화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잘라서 버릴 거라는 거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봐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뭐죠? 고자. 그 원뜻은 보면 사리스, 거시하다. 곧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율법에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고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신명기 23장 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 곧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모임,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 이방인들도 고자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자 4절 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선민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 연합된 자,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율법은 그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지만 여호와께 연합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 오늘 본문에는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이, 아들과 딸, 선민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줘. 오늘 우리에게 기념물 뭘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뭐 천국은 둘째치고 지옥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자꾸 천국,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천국 가봤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내가 아직 어떻게 천국을 가보냐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도 고자라도 그 성 안에 있는, 이름은 아들이라 딸이라 가졌지만 구원 얻은 도리, 구원 얻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들보다도 더 큰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恩寵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꾸 예배하러 오라니까 좋죠? 아버지 감사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서 좋아.
자꾸 예배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 얼마나 좋아요. 어제 경주에 지난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그 교회도 40일 금식 24시간을 내 기도한대. 그런데 어떡하지? 한밤중에 기도가 누가 하지? 그 한밤중에 기도는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여러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주변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금식하고 뒤에 성전에서 그들이 막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거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그래도 돌아가면서 뭐 한꺼번에 한 사람이 잠들어도 누가 할 수 있지만 거기는 한 사람이 잠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주인 되면 안 돼요.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할렐루야 주일날 그냥 잔치가 한다고 예배도 안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잔치는 주일날 잔치가 딱 걸리면 언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봐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일날 결혼식 하는 것도 요즘은요 공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결혼식 하면 별로 안 좋아해. 예. 그런데 주일날 결혼식이 있는데 주일날 가봤자 여러분 얼굴 보고 그거 뷔페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근데 어차피 갈 것 같으면 토요일날 찾아가. 토요일날 가면은 복상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거 보여주는 이 복음 전도도 될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죠.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주일날 잔치집 가. 잘못하면 그 한복 입고 가다가 치마꼴 밟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아멘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될 것. 그 말라기서에는 보면 하나님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펌페스로 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다 같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모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오늘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 마음의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9절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뭔 얘기입니까? 첫째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행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제도 설교를 들으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기분 나쁘겠다. 기분 나쁘겠다. 뭐가 기분 나빠요? 아니 언제는 또 직분을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시간 말을 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직분자답게 살아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신앙의 연조, 여러분 언제는 또 중요하다 그랬다가 언제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지 않다, 또 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냐고요. 자,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유혹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우리 언어로 한번 얘기해요. 옆에 뭐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언어로 잘못 한 대 맞습니다. 우리는 잘 짖는 개가 되자고. 어떻게 잘 지어요? 잘 지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부르짖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런데 벙어리가 됐어.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목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교회 중직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교회 안에 불신앙으로 잘못된 영적인 것으로 막 물을 뜯고 있는데도 잠들어 있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님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이유, 그리하셔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거든요. 그리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벙어리가 되면은 안 돼요. 벙어리가 되면.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잘 돌아보세요. 누가 지금 짓고 있는지, 영적으로 짓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짓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영적인 것이 아니면은 바른 신앙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이상해져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엄청난 비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 꿈꾸는, 여기는 좋은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황된 꿈, 자기 중심에 젖어 있는 거, 누워 있는 자들, 곧 게으른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게으름이, 여러분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 했습니다. 오늘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좋은 말들을 두고 이스라엘의 이 목자,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개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선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오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을 탐하고 어떤 자리를 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탐하고 자기 명예를 탐하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취급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우리 듣기 싫어하는 말 다 나옵니다. 이 몰지각한 놈들아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 왜 제 길로 갔죠?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중심.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도 안 하네, 교회 중심, 목회의 비전 중심, 아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함께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내 것으로 섬겨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가 새벽마다 움켜쥐지 말고 펴라고 그러더니, 옆에 교회 도와주라 그러더니 이렇게 큰 상이 있을 줄은 몰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안 했던 사람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멱살을 잡았으라도 나를 하게 했어야지, 잠깐 사는 거 그거 뭐 그리 좋다고, 목사님이 11단이라며 업어치기를 했으라도 날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때 후회하는 날이 올 거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움켜쥐지 말고 그냥 섬기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아멘이죠. 섬기는 것도 말입니다. 이거 제 얘기니까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세계 속에도. 그런데 계속 섬기니까요, 오늘 짜장면은 내가 살게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분들도 바뀌어져 가더라고. 말로 내가 이만큼 내가 10번 샀으니까 네 한 번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섬기니까 벼락도 낯짝이 있지. 그도 어느 날 섬기는 자리로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100번 1000번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이것보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먼저 믿은 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은 나중에 그대로 따라가요. 성도 보면은 구역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들 노는 걸 보면 그 아버지, 그 엄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을 보면 그 교회 목사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쾌락, 와라 포도주 가져와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흥청 쾌락에 젖어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냥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쾌락에 젖어 있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잔치, 이 마음은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잔치하는 집이지만 환경의 잔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핍박이 하늘의 상이 크라고 분명히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욕을 먹어요. 복음 전하다가 듣기 싫은 말 다 들어요. 옛날에 어떤 집에는 가면은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 안에 천국이 있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 속에는 직업도 사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천태만상의 많은 크고 작은 일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선포하며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마지막 때에 크게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예물 드립니다. 상조원금 드립니다. 성교원금 드립니다. 아이따 성교원금 드립니다. 늘 찬양교회 개척 구원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일 작정기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모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과 그 중심 위에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안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